성경 속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운동 시작했더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은 러닝이 유행이라고 들어요. 아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살살. 네, 살살 걷는 네. 걸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그 기적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말 굵직한 클라이막스를 가는구나 네. 했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 주제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부활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 있잖아요. 애도. 슬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 이런 거를 어떻게 과연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또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잘 다룰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성경 속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네, 오늘 읽은 구절은 산상수훈 중 참 행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죠. 그 중에서도 몇 개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4절에서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좀 함께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제 애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애도라고 하면은 어떤 크나큰 상실에 접해 느끼는 비통한 감정. 네.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상실에 따른 슬픔이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리스 원문에 이제 제가 쓸게요. 네. 그리스 원문이 펜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스어니까 또. 네, 제가 그리스어를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게 40대 초반인데 지금도 역시 이걸로 뭘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게 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언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구나. 40대 알파벳을 하니까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도 그때랑 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저걸 어떻게 읽을 펜테오 똑같이 그 발음을 그냥 그대로 상당히 네. 우리 발음 기호하고 조금 비슷한 비슷해요. 면이 있네요. 네, 번데기 발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깊은 애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복도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그러면 웰빙, 무슨 기쁨, 즐거움,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복은 굉장히 슬픈 행복이에요. 이게 상충되는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슬픈 행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패러독스, 역설? 네, 이거가요. 네. 그 전에
그 다른 문헌에서 예수님 전에 문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거고 슬픔은 슬픈 거고 화나면 화나는 거지 행복 중에서 다시 슬픔을 느끼고 슬픔 중에서 다시 행복을 느끼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예수님하고 조금 근접하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뭐 그 정도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4대 성인, 3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또 맛없는 거 먹으면 기분 나빠지고 굉장히 단세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뭐 이런 분들은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맛있는 걸 먹는 동안에 저 사람 굶주리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의 행복 앞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마음.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뭔가 맛없는 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맛없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건 다른 사람이 먹는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독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운을 찾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 쫓아야지만 행복이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뭐 좀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자리에서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집도 좀 더 쾌적해야 돼.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살았다. 뭐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무슨 행복의 결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오히려 뭐 큰 상실을 겪으면 그게 더 네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굉장한 아주 전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하고요. 이 시대의 논리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혼자만 이제 물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쭉 메시아 뭐 메신저들 뭐 이렇게 쭉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중에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없어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쾌락을 누렸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쩌면 가장 그 쾌락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아합하고 이제벨 같은 그 아주 사악한 왕이고 아주 말하자면 타락한 왕비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세벨 화장하고 먹을 거 챙기고 남의 포도밭 가서 뺏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의미로 많은 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말로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 슬픔의 다니엘 다 슬픔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런 전통에서 이 얘기를 이제 일반 그 유대인들한테 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감나물려로 고만고만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마음도 또 그게 들어요. 당연하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고 뭐 소소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항상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불운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린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피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가는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강보에 쌓인 아기 때 죽지 않으면 상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사랑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상실이 그렇죠. 따라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제 막상 나한테 닥치면 뭐 친구든 뭐 지인이든 간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네,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 성경과 사람 네. 녹화하는 이 기간에, 네. 네, 어머니를 잃으셨잖아요. 작년에. 네.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갈 뻔했잖아요. 네, 네. 워낙 알리지도 네, 않으시고. 네. 그리고 다음 녹화 때도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네. 잘 계시는 네. 모습이. 나중에 좀 한참 있다가 또 찔끔찔끔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끄럽게. 네. 네, 다들 아마 힘들 거고 그래도 저는 제가 환갑을 넘겨서 어머니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도 슬픈데 그러니까 뭐 10살도 안 돼서 부모를 잃었다든가 뭐 20대 30대 아직 한참 때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잃은 경우는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환갑 넘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마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가다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저희 어머님 닮아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눈이 좀 안 좋아요. 뭐 녹내장도 있고 뭐 망막도 있고 요새 눈이 좀 잘 안 보여갖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황반변성으로 한 7, 8년 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같이 살자고 해도 싫으시다고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아플 때 내가 가서 뭘 얼마나 해줬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한참 아프고 나면 이제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맏딸인 저일 텐데 그래서 저한테 짜증 내면 저는 또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고 막 속상해했던 거. 그러니까 그 아픈 엄마의 마음을 또 외로운 엄마의 마음을 불편한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 해주고 마음속 깊이 좀 더 따뜻하게 못 해줬던 거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쩌면 이제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면 그때 내가 이걸 좀 해줬으면 내가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건 정상이고요. 그런데 뭐 그 생각에 너무 잠기면 먼저 간 사람들이 뭐 여러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좋은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차마 발에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니 어떡하니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좋은 데를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근데 왜 진짜 그렇게 말해요? 좋은 데 못 간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좋았던 순간도 회고가 되지만 네. 처음엔 또 더더욱 그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이런 마음이 네. 더 막 물밀듯이 네.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뭐 왜 그랬냐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영혼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 옆에 그분들이 만약 있다, 뭐 내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먼저 간 내 뭐 친지 뭐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원할까? 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 딸이 아들이 먼저 갔다. 그럼 너무 괴롭죠. 부모 입장에서. 정말 힘든데 저는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딸이나 아들이 내 옆에서 엄마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우리 기도 저기 성당 가서 하잖아요. 뭐 귀양살이 끝나면 이렇게. 뭐 과연 이 지구상에서 사는 거하고 천국에서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없죠. 없지만 많은 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는 건 사실은 좀 지옥과 오히려 더 가깝지 천국과 가까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세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먼저 천국 갔다 그러면 좋은 데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 없이 간 사람이면 특히 더 그렇죠. 뭐 세월호든 최상병이든 뭐 천안함이든 하여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죄 없이 갔다면 더더욱이나 천국에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갔으면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지 왜 날 버리고 가? 하고 원망을 할 일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얘기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미 이때 이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뭐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분들한테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여라 하고 좀 약간 명령하는 것 같고, 뭐 사실 어법상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슬픈 사람 보고 너는 참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얄밉고, 앞으로는 행복할 것이니 앞으로 더 행복해져 하고 명령하는 것도 얄밉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제고, 이 그리스어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명령문으로 딱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뭐 어떤 감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우리랑 그게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있는 그대로 형서문으로 묘사하듯이 그렇게 행복하다. 네네. 근데 우리 언어는 어미가 굉장히 그 뉘앙스가 다양한 언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 다르고 요 다르고 습니다 다르고 하여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미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이 달라져서 그렇지. 요 말 이 개념 자체에 집중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세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것만 읽고 있어도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는데, 특히 많이 힘들 때 의로움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붙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사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다. 이런 말로 많은 위안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단순히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반대급부로 하느님이 꼭 상을 주실 거다, 뭐 이런 무슨 계약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 내가 하늘을 나라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무슨 뭐 계약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 뭐 면죄부 같기도 하고. 우리 카톨릭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를 한번 좀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비교를 만약에 굳이 하자면, 뭐 예컨대 뭐 유관순, 뭐 안중근 열사, 뭐 또 윤동주 씨, 이런 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최근이죠. 20세기니까 돌아가셨던 거에 비하면 내 고난은 정말 이게 고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겪는 이런 애도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건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애도의 과정을 겪고 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는 뭐 그래도 좀 운이 좋아, 이런 상대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연대의식, 또 좀 나를 조금 더 성찰하고
내가 이런 작은 거에 너무 집착하나? 내가 쓸데없는 거 너무 그 회한에 그 사로잡혀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죽어라. 삶을 구걸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네. 편지를 쓰셨잖아요. 아,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도저히 그러니까 성모님의 마음하고 참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카톨릭 신자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20세기, 19세기 뭐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 성인들이 있었어요.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겪었던 것들이 다 바로 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이 구절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그러셨고 교수님께서 애도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실을 만났을 때 빨리 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못하면 그게 두고두고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너무 슬프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롭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얼뜻 생각해 우리 뇌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수의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주로 그 기억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거든요. 그 아미그달라라는 아주 작은 그 뇌 속의 중심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로 이제 기억을 많이 관장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뇌 속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작은 요게 있어요. 근데 요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게 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우리 말하는 게 바로 이 뇌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그는 좀 아니지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애도 반응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무덤가에 찾아와서 계속 울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여자 제자들이 주로 와서 우는데, 그때, 예수님도 나타나고, 뭐, 천사도 나타나고 그럴 때 못 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시체가 있어야 될 때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애도 반응을 할 때 우리 마음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내 슬픔에 너무 사로잡히면 같이 애도하는 내 가족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사회 다른 구성원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지 그 유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냥 애도에 잠겨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이렇게 된 아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남기셨지? 평화를 남기고 가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뭐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슬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먼저 떠난 분들이 나한테 남긴 숙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숙제하는 시간? 그래서 귀양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귀양이란 건 벌을 받을 때 가는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벌을 어떻게 갚겠어요? 숙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뭘 숙제를 남기셨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먼저 간 분들이 나한테 무슨 숙제를 남겼지? 뭘 하라고 하셨지?
그분들 대신에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소선 여사 같은 경우 그 아들이 막 너무 비참하게 전태일 여사 죽었을 때 거기에 막 너무 막 매달리지 않고 본인이 이제 남은 오히려 본인이 민주투사가 되셨고 이한열, 박종철 군들 또 다른 5.18에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그 자제분들을 둔 부모님들이 의연하게 자제분들 대신에 굉장히 많은 사회봉사 하시고 기여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우리가 좀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워야 될 애도 반응인 거죠. 네. 그냥 슬픔에 잠기는 것보다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애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라는 것이 정말 그 슬픔의 감정에 충분히 푹 빠져야 한다라고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 유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따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슬픈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다 겪어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이니까 그거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사실 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고 같이 뭔가를 더 해서 그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긴 유지를 대신 내가 해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방식,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전도 여행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깊은 충만감에 빠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예수님과의 기억, 추억, 나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 깊은 슬픔, 애도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실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이고 이태원 참사 지금 여전히 애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그러면 세월호, 이태원 그걸 우리 사회가 잘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애도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또 새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유족들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어쩌면 저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분노해서라고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제대로 좀 일종의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남겨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호라든가 굉장히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유럽 선진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청문회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족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규명,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분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를 다른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조금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마 그 정도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적극적 형태의 애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도 이제 와서 지금 몇십 년 지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폭력 희생자분들이 이제 와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게을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도 반응을 하려면 일단은 저는 진실 규명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회피하고 덮고 가고가 능사가 아니라 더 들여다보고 더 직면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가톨릭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2000년 동안 들여다봐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비인데 그래서 자꾸 돌아다봐서 제대로 알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그거를 좀 만들어가고 또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슬픔의 와중에도 내가 먼저 간 분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슬픔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숙제부터 먼저 완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애도를 이기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회피하고 덮고 넘어가고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애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